언제 제가 왔죠? 작년? 1년 만에 왔구나. 근데 몇 개월 안 된 것 같아요. 금방 온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금방이죠. 맞아. 아, 우리 영상부터 한번 볼까요?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주시고 설계를 주셨습니다. 베푸시는 주여, 천막교회로 이제 죄악 용서하소서. 마을 놀이터전도 이 땅 고쳐 기공 예배 드리십니다.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건축하는 기간에 기초를 여름 성리학교를 기꺼이 썼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건축하는 중에 소개팅을 가지고 외로사역과 이영과 축구전도 다녔습니다. 새날 주소서. 봉사로 전도 집회도 했습니다. 첫 주일에 사역자들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저게 길인데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지난주 예배에 모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인생에 3번 면주목으로 그냥 헤딩한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개척할 때 그랬습니다. 인천에 올 때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연고가 없는 땅에 큰딸 데리고 계양산 밑자락에 와가지고 쪽방 사글방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또 교회도 월세 전세도 아니고 교인도 없는데 헤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갈 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장된 게 없었어요. 누가 도와준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결단하고 지인들한테 이제 간다 선포하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또 사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13년 됐습니다. 교회 건축이 많이 이제 늦은 편이긴 한데 하나님의 그 계획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사실 제가 참 핸디캡이 뭐 주머니에 있는 것만 보지 뭐 믿음이, 이 물질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도전을 잘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진짜 그런 것을 나에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건축하는데 돈이 없어서 한 번도 중단되는 일이 없이 그냥 쫙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머뭇거리고 있는데 선교팀이 왔어요. 온 김에 선교팀 보낸다고 이제 시찰하러 온 장로님하고 목사님한테 기공예배 합시다. 그냥 얼떨결에 이 사람들이 기공예배를 하는 바람에 부담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헌금은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공예배 드리고 그리고도 이제 조금 머뭇하고 없어서 그랬는데, 이 선교사가 선교사를 돕는 경우들은 잘 없거든요. 근데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듣더니 자기가 1,0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500만 원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정말 물질 때문에 중단되는 일이 없이 좋은 업자도 만나가지고 그때 또 돈을 또 주고 하면서 교회가 완공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이 꿈이 있다고 하면은 필리핀에 선교 훈련을 세워서 많은 젊은이들이 열방으로 나가서 선교하는 그 일을 꿈꾸고 있어요. 필리핀은 교회들도 많습니다. 작은 교회들이죠. 큰 교회들도 CCF 같은 경우는 큰 빌딩이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이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모이는 한 3, 40명 모이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곳곳에 교회가 있고 또 곳곳에 지역에 오지에 가면은 한국 선교사님이 대단해요. 또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 지역에 사람들에게 소망의 꿈을 주고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제 필리핀도 이제 경제적으로도 올라가고 교회들도 이제 곳곳에 세워지고 이제는 필리핀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파트너가 돼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온 세계 열방 선교를 해야 된다는 꿈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이제 물질도 조금 자꾸 내려가고 영적으로도 내려가고 이렇게 가운데 있지만은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했던 거 그리고 영성. 그래서 필리핀 교회와 이 필리핀에 있는 또 이 인적 자원, 인적 풀이 너무 좋습니다. 젊은이 아이들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도 우리 교회 뭐 성인은 한 스텝이 한 10명하고 또 어른들 몇 명 오시는 분 한 20명이 안 되는데 아이들은 빠글빠글합니다. 그냥 아이들 빠글빠글해. 이제 이들한테 소망이 있어요. 우리도 70년대 그랬잖아요. 애들만 빠글빠글 해가지고 사회 문제가 뭐냐,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어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재산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일구고 교회를 일으키고 한 주인공들이잖아요. 그 많은 빠글빠글한 아이들이.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주고 또 훈련해서 비전을 줘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제 꿈인데, 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니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뭐 저한테는 그런 능력도 없고 막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주시니까 필요한 또 동력자도 주시고 또 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돕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성교회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든든합니다. 이번 건축할 때도 참 실시일반으로 참 내가 생각할 때 어렵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신 분들, 또 교회적으로 헌금하시고, 하여튼 뭐 크게는 1,000만 원, 그 이상은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는 뭐 500만 원, 뭐 몇십만 원, 그냥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쁜 발은 어떤 발이 이쁜 발이에요? 칼발인가? 제 발은 별로 안 이뻐요. 넓적해가지고 발등도 높고 신기도 힘들고, 이렇게 예쁜 칼발이거든. 신도 예쁘게 신고. 그런데 그런 게 예쁜 발입니까? 아름다운 발이? 우린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날이 옵니다. 아주 못난 거였는데 그게 빛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거였는데 그건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근한을 주시고 건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배하며 다스리며 정복하는 그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삶이 황폐화되고 그리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준 비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방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성교의 모습이라면 신약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바른 삶이고 인생이에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발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들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 가지 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된 소식이 가장 귀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좋아요. 그죠? 기쁜 소식.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오는 이 장군 임금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 할렐루야,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는 사람. 우리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인사도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가 별로 없어요. 히브리인은 샬롬. 우리하고 히브리인들하고요 비슷한 게 참 많아.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혈통이.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히브리 말은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임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이 땅의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권속이지만 또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회와 모든 민족과 열방에, 그리고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시민으로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봐야 돼요. 대한민국도 영원하지 아니하고요, 미국도 영원하지 않고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영원한 게 없어요. 그게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의를 나타내고 공의를 나타내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만은 이 지나치게 뭐 잔이 운이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아,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가고 있을까? 저는 이 밝게 보이는 것보다는 좀 염려하는 것들이 많아요. 내년에 어떻게 갈까? 후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되고 어려움과 다툼과 시기와 갈라짐과 이것이 어디에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것이지만은 사실은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기도하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는 우리나라 경제도 살아나고 정치적으로도 아니 사실 말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군사 독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또 부정 축제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도 그냥 나라가 잘 됐잖아요. 잘 될 때는 교회가 건성하니까. 근데 교회가 침체되면서부터 문제가 자꾸 더 생기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공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좋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게 된다는 게 모든 게 다 형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요것만 앞에 것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이 복음을 들고 뭐를 넘어요? 산을 넘어요. 산은 이 매산 산도 산이지만은 이것은요, 문제와 도전과 아픔과 기근과 이렇게 배신과 협박과 핍박과 손해를 보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감옥에 갇히는 것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끔찍하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버리시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그 충격은 얼마나 컸겠어요. 다 버리고 오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친구가 떠날 수 있어요. 야, 신기해요. 부자간에도요, 다른 얘기하고 이렇게 스포츠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은 잘 되다가 복음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화내고 그냥 됐다고만. 엄마도 그러고요, 형제도 그러고요, 친한 친구도 그래요. 그래서 움찔움찔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나를 떠나가지는 않을까, 나와 관계가 깨지지는 않을까. 그게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고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영광이 하나도 없어. 집사하고 뭐 성진하고 그냥 뭐 얼굴 고치고 뭐 옷 좋은 거 사가 입고,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무것도 될 게 없어요. 근데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물벼락을 맞고, 예수 복음 전했더니 고객이 떠나갔고, VIP 고객이 등을 돌리고, 그 친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떠나고 하고, 그게 우리 면류관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눈과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가장 큰 영광.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자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과 마주 얼굴을 대, 아무나 얼굴 대면할 수가 없지요, 그죠? 이 대통령을 보통 사람이 만날 수 없잖아요. 왕 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 중의 왕으로 아주 그냥 밝은 영광의 빛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딱 주목해서 나를 봐주십니다. 주님이. 그때 그 감격이요. 아마 이름 없이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천국에 왔어도. 근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목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 속에서 받는 그 황홀한 거,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이 황폐한 곳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시온성인데 황폐되었어요. 정말 교회들이 빛배, 정말 이 세상에 비치고 아름다움이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속성상 욕먹는 거는 각오해야 돼요. 두 가지예요. 잘못해가지고 정말 누추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아무 영광도 없고 그것은 받아 싼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누추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면 이것이 영광이에요. 정말 이건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생하면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황폐한 그곳이 노래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도다. 땅끝까지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바로 이래 산을 넘는 자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언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남정과 여정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와 그 권능을 믿는 각 사람들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바라봤던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한 복음이 유럽으로, 이제 미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 동남아시아로, 이제 제3세계가 오히려 이제 복음으로 막 일어나잖아요. 유럽은 쇠퇴해 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겁니다.
열방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와 구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위로하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든 그냥 복음을 안 전하든 문제는 계속 옵니다. 어려움도 계속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문제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바에야 복음을 들고 문제에 대면하고 도전하고 나갈 때 다른 문제들은요 다 묻혀버려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육체적으로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내가 살라고 물질 챙기고 막 이거 챙기면 그게 문제예요. 막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있으면 뺏길 것 같아서 잃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없을 때는 참 편해요. 아예 없으니까. 근데 뭐 좀 있으면요 그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고 하면요 하여튼 고민들이 많아요. 근데 죽고자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면 다른 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아픈 것도 문제가 없고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없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니까요.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의 목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구원데이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천성중앙교회처럼 여러 교회를 많이 가잖아요. 특색들이 다 있는데 좀 이렇게 2층도 아니고 3층 교회에서 이렇게 세 가족들이 이렇게 보이고 자꾸 이런 교회는요 거의 없어요. 1%도 안 돼요. 한국에 지금 건축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담하게 지어진 교회들도 점점 비어지고요. 뭐 시골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도심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을 보는 것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죠. 그게 교회죠. 어떤 거에 회사처럼 조직체로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돈만 있고 그냥 뭐 다 좋은 것들 지장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그것이 교회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죠. 근데 우리 천성중앙교회는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영적 사역은 파도 타기라 그러더라고. 파도 타기. 그러니까 이게 이 올라가고 또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올라가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올라갔다가 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파도 차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올라갈 때는 으쌰하고 같이 올라가야지 되지. 그래야지 힘이 안 빠지고 그냥 재밌게 그냥 확 올라가지. 그냥 뭐 몇 명이서 나는 뭐 안 가요. 나는 뭐 해서 안 가요. 그래 그거 힘이 다 빠져가지고 가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힘들어도 나는 시간이 안 되면 그래만 헌금이라도 그냥 물질로라도 그냥 격려하면서 수고하셨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형편에 맞게 우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은 한 군데 모아가지고 이 파도 타기로 와서 목회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주시고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같이 일치단결해서 움직여가는 교회. 이것이 능력 있는 교회고 강한 교회고 군사적인 교회예요. 우리 천성중앙교회가 올
새로운 사람들이 보이는데 오늘도 또 그러는데요. 우리 젊은 또 애기 엄마도 있고 우리 청년도 있고 할렐루야. 에, 이제 앞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에, 교회 건축은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경 안 써도 기도하고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자리가 좁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죠. 또 그런 능력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한테 기업의 능력, 사업의 능력도 주셔가지고 이 물질을 또 큰 손들이 한두 명 막 나타나고 막 해가지고 또 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힘을 모을 때 그냥 그저 교회가 또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도 속히 이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흑암 가운데서 건져 열방의 전도자로 저희를 세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발걸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발걸음,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도전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전성중앙교회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일치단결의 큰 역사를 이루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